이 말씀 중심으로 삭개오의 실패와 회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삭개오, 그는 손가락질 당하며 거절당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돈이 있으나 존경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권력이 있으나 학식이 있으나 좋은 위치에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항상 버림받은, 거절당하는 사람의 상징, 그것이 삭개오입니다. 이런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보면 열등감과 교만함의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더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더욱더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돈 있는 자는 더욱더 돈으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런 내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징, 그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실패한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그러나 주님 때문에 회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실패를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실패를 하였는가? 그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 세리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순결하다라는 말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는 죄인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수탈하고 있었던 압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하수인 역할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세금 걷어서 자기도 착복하고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반민족주의자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지금의 세무사, 세무원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제일 싫어하는 여자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남자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은 다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삭개오를 소개를 할 때 19장 2절에서 세리장이야, 그리고 부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삭개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잡고 있는 자존심은 딱 하나,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추측컨대 거의 착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세리에게 부여된 로마의 합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마가 각 민중들의 사정을 알아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부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 저 사람은 얼마. 그거 권한을 세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무역도시입니다. 수많은 상인들,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무역상들에게 세금 매기는 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매기고 중간에 또 착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이죠. 한 지역에.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데요. 내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데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나. 자, 우리가 삭개오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더 악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더 눌러버리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세리,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이 삭개오가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 자신의 내적인 갈급함, 거룩한 불만,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갔다라는 거죠. 자, 묻습니다. 삭개오가 왜 주님을 만나려고 했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은 더 그래요. 주님 만나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죠. 돈이 없는 사람, 너무 낮게 눌려있던 사람도 조금 이 지하,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조금 빛을 좀 보기를 원해서 주님께로 갔던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병든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많은 권세를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동기는 가장 순수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 존재, 나라는 존재,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라는 존재의 갈급함, 내적인 불만이, 거룩한 불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세리장쯤 되니까 세상에 대한 촉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금방 듣게 되거든요. 모든 소문을 다 듣게 돼요.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타났대요. 누구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야. 메시아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 들어보면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삭개오도 세리장쯤 되니까 촉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뭔가 달라. 특히 제가 생각하건대 삭개오의 가슴을 울린 말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 메시아라 불리우는 그는 나사렛 출신이고 또한 죄인들의 친구야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죄인들. 삭개오는 지금 죄인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아마도 삭개오의 가슴에 깊이 메아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세계 심리학사의 3대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성서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저술과 말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다루기가 좋대요. 케어하기가 좋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너무 잘 깨닫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돈과 권력을 쫓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각도로 심층 구조로 진짜 나눠보면 맨 끝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거의 90% 이상이 돈 문제예요. 다 돈을 쫓는 거예요. 사실 돈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본 사람은 그걸 갖고 행복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핸들하기가, 그들을 케어하기가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 그는 돈을 쫓아서 매국노 소리도 듣고 죄인 소리도 들어서 그렇지만 이 돈을 쫓을 때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뭔가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데, 나는 내 이름이 순결인데 나도 그 이름의 의미처럼 멋지게 살 수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하는 내적인 불만,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불만, 내적인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하면 이 거룩한 불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거룩한 불만이 그 가슴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삭개오의 이런 요소, 이것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러면 더 악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누르고 싶어요. 네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했어? 죄인이라고? 너 한번 내 힘을 한번 볼래? 더 눌러버리려고 해요.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악독해질 수도 있어요.
더 지독한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불만, 거룩한 갈급함을 주 앞에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보잖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 보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촉촉해요. 그 사람 주의 말씀 금방 습기 있게 들어갑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고난의 아이러니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사람 참 겸손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 갈급합니다. 주님 갈급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도 그냥 건성으로 그러지 뭐. 자기 카드 많은 사람, 주님 말고도 카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말고 여러 카드, 주님 없어도 다 쓸 수 있는 카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님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것이 차라리 복입니다. 정말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회복의 요인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역시 주님의 사랑의 시선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여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삭개오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전 뽕나무가 더 편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 찾으러 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그 앞에 배경이 되는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다 하시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세요. 그 구절을 성경은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마리아로 가죠?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 민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그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의 갈급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해요? 잃어버린 자라고 했어요. 사람 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쟤는 없어. 제거 대상이야. 정죄해야 돼. 버려버려야 돼. 쟤는 안 돼. 쟤는 도저히 안 되는 애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없애버려. 쟤는 없는 애야. 사람들이 세리, 삭개오를 그렇게 봤습니다. 없는 존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없어야 될 존재. 원래 없는 존재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존재로 봤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끝나는 게 9절인데 1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봤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죠? 그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그 형상이,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으로 봐서 그 속에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끌어냅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끌어내요. 그런데 마귀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제일 악독한 것을 다 끌어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욕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없는 욕도 상상해서 만들어내게 해요. 이런 사람 참 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여겨줘요. 그리고 너는 잃어버린 자지, 잃어버린 보석이 진흙 속에 있어. 그걸 꺼내내줘요. 그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걸 다 끌어내주는 눈빛, 그 말투, 그 포용, 그 가슴, 그게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잃은 자로 보고, 그래서 삭개오에게 보세요. 삭개오야, 회개해라. 죄인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 이유가 있어. 너 그거 몰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놈아. 이게 지금 로마의 학정 속에서 네가 중간에서 수탈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고개 숙여.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한 거 아시죠? 삭개오 보고 회개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무슨 말 하냐 하면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요. 오늘날 내가 네 집에 좀 가겠다. 가서 식사 한번 하자꾸나. 가서 한번 노래 한번 부르자꾸나. 우리 춤 한번 추자꾸나. 그 말 한마디 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변하고 감동됩니다.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유한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3년밖에 공생의 기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집에 유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집에서 며칠 묵었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저녁에 파티가 열렸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춤을 췄고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했는데 유대인 그런 전승에 의하면 거의 난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앞에 벌떡 섰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보세요.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서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삭개오가 섰대요. 그 얘기가 뭐예요? 헛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주님 앞에 벌떡 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정말 가슴속에 아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아멘. 그건 진짜입니다. 그렇죠? 난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헌금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건축 헌금할 사람 헌신하고 쓰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안 섰대.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목사님이 지혜를 써갖고 애국가를 피아노를 하게 했대요. 동해물과. 근데 그때는 그거 나오면 일어섰던 시대 아시죠? 영화 볼 때도 그거 쓰고 길 가다도 쓰고. 그래서 동해물가 했더니 다 섰대.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박수 쳤대. 쓴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확실한 이야기 할 때예요. 삭개오가 섰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개역 한글에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4배나 갚겠대요. 이 말의 의미가 깊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남의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를 갚고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를 갚으라고 합니다. 소는 일해야 되니까 더 갚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21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지금 내가 4배를 갚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남의 양을, 남의 것을 훔쳤다라, 그것을 착취했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집에 갔을 뿐입니다. 삭개오를 좋아했을 뿐이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 사랑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예요? 죄인아, 창기야, 세리야, 너는 동일한 이름이야. 남들이 전에 그렇게 말하면 막 화를 냅니다. 너희도 세리 한번 대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안 사는 것보단 낫잖아. 내 입장 대봐. 이런 것이 뭐 죄야. 누구라도 이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죄인됨을 굉장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착취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누구의 것을 불이하게 빼앗은 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은
에슈코판테사,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갚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 속에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끄집어낸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가 속임을 주는 것인가 내 감정인가 모를 때 많습니다. 그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그러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는 두 가지를 못하는데 회개를 못하고 웃는 걸 못해요. 유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회개의 기적입니다. 회개할 때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유쾌한 것이 임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기적이고요. 제일 선할 때예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잘못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때가 걔가 제일 선하게 보입니다. 삭개오 속에 있는 제일 선한 것, 저는 죄인입니다를, 그토록 듣기 싫었던 죄인입니다를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말하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아내 앞에서는 갑옷을 벗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정죄하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를 범한 것을 알아도 말하기 싫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의 눈길, 사랑의 그 포용력, 진짜 죄인의 친구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죄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의 그물 찢어지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순간이에요. 삭개오가 정말 치유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눈길, 그것이 삭개오의 회복의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가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삭개오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 삭개오의 적극성과 간절함 그리고 응답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민중이 아니라 삭개오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적극성, 그의 진실함, 절실함, 간절함, 그것을 바라보고 삭개오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한 옷자락을 잡은 여인에게, 수많은 군중이 아닌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둡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왔지만 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전 지금도 믿습니다. 예배는, 부흥회는 한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많이 모였잖아요. 한 3만 명 모였는데 이 3만 명의 영혼도 좋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에 결정적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집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진짜 그 한 사람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태양을 가까이 하면 녹음방초가 우거지는 열대우림이 되고요, 멀리 되면 북극과 남극 얼음이 있는 곳이 됩니다. 문제와 마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눈빛도 마음도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 얼굴에 비치게 됩니다. 정연희 씨의 시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가 나옵니다. 저는 그 시가 참 좋습니다. 정연희 씨가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이런 말을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네 얼굴에서 원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그놈이 꼭 원수 얼굴 하고 있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얼굴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말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원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게 나에게 모든 눌림이 됐을 때, 원수를 가까이 했을 때 내 얼굴과 말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것이 나타나죠.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간절함, 절실함, 그게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는 키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다고 쳐보십시오.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봤다고 쳐보세요. 박수 더 칩니다. 너 정말 웃기는 인생이다. 키도 작은 것이. 돈은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손가락질 당하더니 너 또 손가락질 당하려고 그 조그만 놈이 저기 올라가냐? 저 올라가는 꼴 좀 봐라. 사람들 여기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나.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일대 볼 수가 없습니다. 백말부시옵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매달려 있는 저놈 보십시오. 손가락질 더 당할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키가 작으니까 할 수 없어요. 창의력이 발휘돼요.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니까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보세요.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이 구절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더니 야 예싸 그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올라갔다는 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롱대롱 조그만 사람이 내려오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올라갔을까? 사람들 웃고 조롱하고 야단 났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급히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즉시로 불러드립니다. 즉시로 파티합니다. 삭개오의 이런 적극성,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 이게 누가복음 19장의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과 19장의 스토리가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20장. 19장 전이 몇 장이에요? 18장.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답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지성이 하나 딸리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세요. 18장의 사건이 19장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동일한 것이고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비슷했지만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잠잠하라 하니까 더 지릅니다. 보세요.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시선, 발길을 멈춥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친구들이 말했을 겁니다. 얘야 알았어, 헌신해. 그거 있지, 반만 부어. 그래도 주님이 감동할 거다. 아니 3분의 1만 부어도 감동해. 네가 가난한 사람이 그냥 그 정도만 부어도 충분히 한 거야. 근데 다 부어버렸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향유옥합을 뭐예요? 깨요. 그거라도 남겨놔야지. 다시 모으던가. 그것도 비싼 건데. 완전히 드림이에요. 주님이 그걸 압니다. 이 사람 가짜가 아니구나. 이 간절함, 바디메오의 간절함, 마리아의 간절함, 삭개오의 간절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보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힘도 세고 빨랐는데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우한테는 한 끼의 식량이었지만 토끼한테는 일생이 걸렸습니다. 먹히면 죽는 겁니다. 죽어라 하고 뛰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제가 인생에 3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김재민 형제가 성도가 전화 와서 목사님 2개의 실은 생각나는데 마지막 실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실이냐면 진실, 성실, 그리고 절실입니다. 사람 진실,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물어본 우리 김재민 성도 같은 경우 보세요. 어머니 고용순 집사님하고요, 수요 예배에 빠지질 않습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빠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우리 최명주 권사님, 나혜정 집사님, 고용순 집사님, 김재민 성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강사님 오시면 재민 형제 갖다 놓고 축복하라고 항상 그래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강사님 오신 분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거 임할 것입니다. 주 앞에의 간절함, 절실함. 하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없던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생각지 못한 창의력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길이 열어지는 것이 이 간절함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토벤 보십시오. 천재였죠. 근데 27살부터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베이토벤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근데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작곡을 시작하잖아요. 그 그림에 보고 책에 보면 누구 말로는 볼펜 같은 거 필기구 물었다. 그래서 음을 그걸로 느꼈다. 어떤 사람 지푸라기 물었다. 모르겠어 뭔지는. 근데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음을 느끼면서 그때 청력을 상실해가면서 만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향곡 3번 영웅, 5번 운명,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이거는 청력이 무너진 다음에 나옵니다. 특히나 교향곡 9번 합창은 청력이 완전히 소멸된 다음에 나타난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음악을 향한 절실함, 갈망, 그것이 이 창의적인 역사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이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요, 삭개오는 하루에 뒤집어진 거 아세요? 하루 만에 급변해 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삭개오를 보면 알고요,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중임할 때 주님 영접한 그날 밤, 그날 이후로 그날 하루 그 다음날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밤이 새도록 찬송하고 그 아침에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자. 공부하자. 짤짤이 하지 않는다. 거짓말 3번 하지 않는다. 나 뭐 유행가 3번 안 부른다. 나 진짜 그때 완전 즐거운 율법주의자였어요. 행복한 율법주의자. 그리고 진짜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게 하루예요. 하루에 뒤집어졌어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때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정말 이 예배에 한 사람이 완전히 하루로 뒤집어지기를, 이런 삭개오와 저와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입니다. 보세요. 저는 그때 주님 영접할 때 찬양으로 벌써 다 녹아졌습니다. 찬양을 성가대 찬양하고 준비 찬양을 하는 동안에 이미 끝났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구절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찬양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찬양하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 알고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찬양은 강력합니다.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의 그때의 찬양, 그리고 86 아시안 88 올림픽이 있었을 때 하와이에서 마라나타 선교단, 예수전도단 모체죠. 찬양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캠퍼스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기름 부음.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좀 절제하고 있었지만 건강 때문에 찬양 인도할 때 그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먹어봐야 합니다.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수요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성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찬양할 때 간절함과 절실함의 마음을 실으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자아가 깨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애지간해서는 안 깨집니다. 근데 자아를 깰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체면, 채통, 생각, 자아를 다 내려놔요. 감정까지 들여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찬양과 성령의 흐름에 내 마음을 타보세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치유가 돼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설명할 길 없어요. 그걸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자아가 깨질 수 있는 그 찬양에도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 앞의 간절함, 절실함, 그걸로 주 앞에 기도하듯이 찬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리면서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자주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찬양과 은혜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절실함 때문에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가 변했던 대표적인 구절이 8절이잖아요.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아까 속여 빼앗은 것 4배 갚겠다. 그건 율법에 의한 거죠. 출애굽기 21장 1절 같이. 근데 이 구절은 죄를,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갚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삭개오의 결정적인 변화는 그 앞 구절입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 그동안 착복한 것 같고요. 여린 백성들에게 4배나 갚겠다 그래도 재산 거의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은 또 뭐예요? 죄 때문에 갚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갚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는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삭개오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죠?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때 이 부자는 조롱하는 투입니다. 얘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욕먹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 때 수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셨습니다. 아니 5만 명, 50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세상 부자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걸 부자라고 합니다. 그걸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부자는 5천 명분을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5천 명을 먹일 때 그때 부자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전에는 세상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내어놓을 때 진짜 변한 것입니다. 구리반지 빼는 법 뭐라고요? 금반지 보여주면 됩니다. 세상의 구리반지, 이 세상의 신은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잡신은 다 없어지고 신약에는 2개만 남았는데 하나는 야훼신, 야훼 하나님, 또 하나는 만몬신, 물질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 주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2 주인의 싸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헌금 기도할 때 말합니다. 헌금과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헌금의 의미가 그겁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문제 90%는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90%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돈은 어른입니다.
거의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강력한 끝까지 살아남는 신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부럽습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더 좋은, 내가 전에 구리반지보다 더 좋은 금반지를 보았어요.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껏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의 행복을 삭개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미, 새로운 신분,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프라이드로 주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놨습니다. 삭개오의 그 내적인 갈급함, 존재의 갈급함, 주님의 사랑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적극적인 응답, 이 모든 것이 합치가 되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이 불행한 사람이 복된 사람, 난쟁이가 아니라 거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수많은 삭개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 벗어버리고 거인 되십시오. 주님 만나는 간절함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가치관 자체가 변하십시오. 썩어질 것에 마음 너무 쓰지 마십시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조금 후면 입춘입니다. 조금 후면 또 입동이 됩니다. 1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 같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바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락 아직도 못 나왔으면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삭개오 같이 더 중요한 거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생명의 사역을 하십시오. 이런 회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생각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